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2020년이 끝나고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2020년은 모든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2020년이 어떤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0년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큰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그 믿음에 근거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향기가 되어서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그 향기를 내며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접 방문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혹독하게 꾸짖는 편지를 하나 더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대한 결과를 듣고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지만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 편지에 대한 결과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내용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바울의 꾸짖는 편지는 효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리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문제 삼았던 것들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격려하고 그 헌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신실하게 감당한 그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이기게 하시고라고 번역된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개선 행진에 참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키시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 사역에 참여한 그의 동역자들을 항상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승리하여 개선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사도적 권위에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개척한 교회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실제 사역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삶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승리하여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14절에서 항상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언제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은 이 복음을 위한 사역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의 결과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시켜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대를 현재 그의 삶 속에 그대로 가져와 항상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어떤 모습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2021년이 마무리되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현재의 삶 속에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승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경험하고 누리며 바울과 같이 그 승리의 삶을 나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부유함과 기쁨으로 인해 느끼는 성취감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와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승리는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실체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조건과 상황들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승리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이 냄새의 은유는 개선 행렬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승리를 거두고 개선 행렬을 할 때 그 행렬을 따라 향을 피웠습니다. 군대의 개선 행렬을 따라 온 도시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승리의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되어 가는 곳마다 승리와 기쁨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지게 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런 사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복음 사역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이 되어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올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향기를 맡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퍼지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도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전한 향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입니다. 즉, 이 향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과 그의 사역은 그 향기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구원을 받는 자나 망하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19절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멸망과 죽음을 향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한 부류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 가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공급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부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과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승리하여 개선함에 행진할 때 그 행렬 속에는 노예와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의 그 개선 행렬 가운데 피어나는 향기를 맡게 됩니다. 승리한 로마 군인에게 그 향기는 기쁨의 향기요 승리의 향기가 됩니다. 하지만 노예들과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그 향기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그 향기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향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죄 안에 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감격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무시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며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도전합니다. 바울은 16절 끝에서 이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이 중대한 사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그의 사도의 직분에 도전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혼잡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이 안 좋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을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강하게 비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돕고 그곳에서 빈곤하게 가난하게 지냈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아닌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이익과 유익과 권위를 얻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역이었고 그의 복음 사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혼란시켰던 자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것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엄중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사역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사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처럼 순전하게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섞어서 불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텐데 그 향기가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혼란스럽고 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승리의 개선 행렬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결과를 믿고 있었기에 오늘 그의 삶 속에서 승리의 그 경험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승리와 그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장차 받을 영광과 그 승리의 기쁨이 실제가 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가 퍼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 진실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진실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비난받는 이유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나의 종교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말씀 중심 교회가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바울이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복음의 사역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장사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진실되고 순전하게 감당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승리와 그 기쁨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와 기쁨이 실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고 순전하게 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잘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개인의 유익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리고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